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후 이 정탐꾼들 10명이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직후에 보인 반응이지요. 근데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의 내용이 긍정적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는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요.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부간에 양편의 말을 다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양편이 아니고 한편의 말만 듣고 다른 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죠. 이런 모습들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라고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부정적인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듣는 사람에게, 물론 긍정적인 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이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불신의 말보다 믿음의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악한 말보다 선한 말을 해야 되지요. 예. 은혜가 안 되는 말보다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 듣는 사람들이 은혜되는 말만 들으면 은혜를 받고 긍정적인 말만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이고 악한 말들을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들도 악한 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또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계속하게, 즉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사이에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해서 그 사람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자신이 알아보지도 않고 듣는 말에 따라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0%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진짜같이 들리고 그 사람의 말이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부정적인 말 쉽게 합니다. 함부로 하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도리어 해만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밤이 새도록 울었다는 거잖아요.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구나. 우리 아참에 있어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깜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의 첫 번째 보인 반응이에요. 이런 영향을 이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은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래요. 40년을 거쳐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됐어요. 못 들어가야 되는 생각하니까 절망을 느낍니다. 낙심을 하죠. 그래서 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정말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절망을 딱 해버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7절, 8절, 9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나와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들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도 이미 한 번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절망을 느낀 백성들은 뒤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말이죠.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무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다 그 말입니다. 예. 낙심하니까 눈이 베는 게 없어져요. 절망인데 무슨 짓을 하면 뭐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에 앞뒤 가리질 않아요.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미 나는 절망인데, 나는 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부정적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절망해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영향을 끼쳐서 망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할 때 긍정이 아니고 부정의 말들을 참 잘해요.
믿음의 말이 아니고 믿음 없는 불신의 말도 참 잘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또 달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는 말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경제적인 관계에 대한 말 한마디가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니래. 대통령이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니까 주식이 오른다는 겁니다. 또 돈 문제하면 한국은행이 또 깊이 관여하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증권가에 틀려 들어가면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말이 또 연방은행 총재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영향이 있어요. 내가 이자 오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언제부터 이자 몇 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래? 전부 다 귀를 기울입니다.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여러분 200만 명 중에 뽑힌 12명이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대표자로서 가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좋은 보고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담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도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뭔가 하자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안 될 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안 될 걸 생각하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지 말자.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냐고 말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나를 살릴 권세도 죽일 권세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나 같은 존재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못한 것처럼 하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 말을 더 잘 들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아요. 안 된다는 말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보고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정적인 일로 우리가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서 좋은 얘기해야 돼요. 선한 얘기해야 돼요. 은혜된 얘기해야 돼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긍정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것만
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3절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나타나 있죠. 그냥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네피림의 자손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신가요? 그러려고 애굽에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해가지고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불어냈어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멸하실 수도 있고, 한 번은 아예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까지 하셨지만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신명기서 7장에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7족속을 얘기하고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6족속만 이렇게 소개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목적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곳에서 번성하고 풍요하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탄이 그걸 또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쁜 생각을 해요.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네가 예수를 팔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약속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별의별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지 그쪽으로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게 빠르게 가요. 한번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보세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어떤 생각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따먹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따먹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내가 하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보태서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하와를 봐도 그렇고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누군가 하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단히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족해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들이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을 실족시키려고 부정적인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그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그냥 말했다고 하는데 그냥 말이 듣는 사람은 실족을 해요. 우리 실족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시험이 든단 말이지. 그 말 안 들었으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했으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그걸 읽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해당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도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하는 것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하는 것은 듣는 시청자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언론에 힘이 대단한데, 다른 나쁘게 생각하면 이 언론들이 국민들을 두 조각 내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해요.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고 번성하고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런다, 거기까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게 돼요. 우리가 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한테는 아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상이 가서 그래요. 말의 영향력이란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결론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또 한 거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제 안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애굽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지키시라고 이들을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게 했고, 재산은 말로 없어요. 그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다시 가겠다고 그런 거죠.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기억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만 듣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혀를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첫째는 엄청난 큰 배의 키, 이게 방향타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배가 방향을 타고 가잖아요. 그거 원래 조그만해요. 근데 큰 배를 목적지로 끌고 가는 건 그 방향타잖아요. 키예요. 또 다른 말은 불에다가 비유했어요. 이 혀를 불에다가 비유해요. 여러분, 금년 봄에 어느 해보다도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은 해였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느 해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던 때인데, 산에 불이 나니까 별 탈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잘 타요. 헬기를 어마어마하게 동원해서 물을 갖다 쏟아 부숴도 잘 안 꺼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아예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땅덩어리가 불에 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 무섭습니다. 말이 이렇게 무섭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내가 유쾌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선한 말 하라고, 좋은 말 하라고. 내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악한 말 했으라도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게 만들었으면 성공했다, 그렇게 스스로 좋아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는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내가 저 사람을 실족케 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말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듣기에 단말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도 많거든요. 그거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말이고, 그게 선한 말이고, 그게 은혜되는 말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이는 말, 해야 되는 말보다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그게 긍정의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그게 은혜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말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지요 4장에서 보면은 말세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봉사도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래요. 내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말에서 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데 이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단 한 사람도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을 실족케 하는 말을 안 하려면 믿음 있는 말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해야 되고 옳은 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모두 부정적인 이런 사탄이 좋아하는 말로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탄에게 끌려가게 하는 이런 실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롭고 믿음 있고 또 선한 말로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엄청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두가 들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말을 할 때마다 실수를 연방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내 말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마음, 이런 생각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긍정의 말과 선한 말과 어려운 말, 은혜되는 말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이런 일에 힘쓰는 성도요,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말을 통해서 나쁜 영향이 아니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함께 믿음에 더욱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